할렐루야. 오늘 우리 헌스빌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환영합니다.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려는 예배가 한 달 연기됐지만 또 남은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 온라인 예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눈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주님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구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더 간절하게 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미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와 인종차별이란 사건을 통해 너무 힘들고 아파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와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확신은 있으면서도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했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으며 예배의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배원 목사님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알게 모르게 힘쓰시는 모든 분들과 또 지금은 떨어져 있더라도 헌시빌 침례교회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헌츠빌 침례 온라인 예배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일인데요. 벌써 6월 2020년의 상반기 마지막 달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멈춰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만큼은 참 정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왔던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요,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놓친 부분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온라인 예배 연장에 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알라바마주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교회 집사님들이 함께 의견을 나눈 결과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이번 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광고 말씀 드렸는데요, 혼선을 드려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되면은 그때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번 소그룹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 날짜가 미뤄짐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주일 오후에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를 6월 달에 2번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날짜와 장소, 인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에 드리는 소그룹 예배는요.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조금 지친 교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자원하는 분 딱 12명만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각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요. 인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소그룹 예배 때에는요.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교회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모든 안전 수칙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꼭 안전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소그룹 예배에 관하여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6월 생일자 광고입니다. 6월 생일 맞으신 분이 주보에 나오는데요. 총 4분이죠. 김미애, 김태윤, 그리고 이리온, 그리고 조지영. 이렇게 총 4분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이 있으면요. 행정간사님, 정수리 행정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 주보에 이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4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미애, 김태윤, 이리온, 조지영.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이제 시리즈로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은 그 제목 다시 가지고 로마서 9장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9장에서 발견했던 그 교리, 정말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교리인 그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교리적인 얘기를 다루니까 좀 딱딱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또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이제 정말 어려운 교리인 그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그 9장을 로마서 9장을 놓고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봤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 정말 좋은 일 나쁜 일 아직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 뭐 야곱의 유전자가 더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야곱을 택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는데 창세전부터. 근데 그 택함에는 어떤 우리의 공로와
어떠한 선행도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택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야곱한테는 참 좋은 일이지만 또 에서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이걸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시지 않았다. 에서가 뭘 잘하거나 잘못하기 전에 하기도 전에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9장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누구는 택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없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면서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정말 죄악에 찌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공평하느냐, 그게 불의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빚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됐지 하나님의 불의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죠. 왜 그러면은 그 긍휼을 다 주지 않고 이 사람만 주고 저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 안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한량없는 생각 안에 그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거기를 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런 분이라면 그래 난 너 싫어. 너는 좋아. 그래 난 너 좋아. 난 너 싫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택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넌 좋아, 넌 싫어, 넌 좋아, 넌 싫어, 넌 내 거야, 넌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택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택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그렇게 한다 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냐라는 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명한 우리 앞에 이렇게 당해 있는 이 문제의 전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막 이렇게 무작위로만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분리 같은 하나님으로 만약에 묘사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불신과 그런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과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한 것도 아니라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언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아,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따지지 마, 하나님께 말대꾸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그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나한테 납득이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9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안에 더 질문이 많이 생겨요. 더 많은 답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질문과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답들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보면 그 신학과 교수님 한 분이 우리가 배운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어떠한 가정된 상황을 딱 던져준 다음에 그 상황에 우리가 배운 그런 신학적인 교리들을 적용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서로 작동을 하느냐, 정말 우주의 끝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되게 가정된 질문들을 주면서 우리의 교리들을 거기에 적용하게 하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그런 미스터리 같은 그런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정말 타협할 수 없고 논쟁의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정말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하고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처벌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절대적인 진리예요. 제가 방금 모든 신학의 가장 중점적인 요약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복음의 요약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해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정말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의 주춧돌이 되는 진리들이죠. 누군가가 이것을 하나나 두 개 정도나 이렇게 만약에 부인한다면, 이 핵심적인 진리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진리는 타협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이 핵심적인 진리를 포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진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느 그리스도인이라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 핵심적인 진리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교단에 있는 거 상관없이 이 핵심적인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믿는 이 핵심적인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런 진리입니다. 제가 왜 이 핵심적인 진리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 이 핵심적인 진리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정론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폄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들이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신학자들도 예정론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침튀기게 서로 언쟁하고 그렇게 디베이트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핵심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꼭 먼저 나누고 싶었고요. 자, 이 또 하나는요, 이 예정론은 이렇게 사람이나 신학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교리예요. 성경 여러 곳에 이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택하시고 예정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정론 교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교리 자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교리가 다른 교리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은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든 논쟁은요 딱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구원 중에 어느 게 먼저냐 그거예요. 뭐라고요? 믿음과 구원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다. 왜? 닭이 거기서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닭이 먼저다. 왜? 닭이 계란을 나니까. 그런 논쟁하고 좀 비슷한데요. 한 그룹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믿음보다 먼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 자, 이 칼빈주의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 신학자들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아니다. 믿음이 구원보다 먼저다. 믿음이 구원보다 먼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류는 누구냐면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여기도 역시 신학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칼빈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칼빈주의는요, 그 프랑스 신학자인 요한 칼빈의 이름을 따서 칼빈주의가 생긴 거고요. 요한 칼빈은 16세기에 살았던 신학자입니다. 이 칼빈주의를 요약하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우리가 그 튤립이라는 약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튤립 스펠링이 TULIP죠. 첫째는 T는 total depravity. 이게 뭐냐면요, 전적 타락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어떠한 선을 행하기에도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런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도 다 상실했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고요. 자,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이 그것에 관여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선악과 관계없이 하나 철저하게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 선택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신다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놔두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L이죠. L은 limited atonement이라 그래서 제한적인 속량이라 그래요. 이 제한적인 속량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량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인 속량입니다. 자, I는 뭐냐면 irresistible grace라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선택받았기 때문에 no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yes나 no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걷어찰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에 그들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노할 수 없도록.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P는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 그래가지고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이것이 튜율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그런 티칭인데요, 가르침인데 좀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인데, 자, 이런 칼빈주의의 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칼빈주의는요, 일단 전적 타락에 의해서 시작을 해요. 나머지 이 전적 타락 첫 번째 것에서 시작해 나머지 네 개는 거기에 이 전적 타락 위에 이렇게 추가된 그런 교리들입니다. 자,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항상 거절하는 거예요. 열이면 10번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든 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무엇로 시작하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것을 우리를 기준으로 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기준으로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선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 복음에 반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칼빈주의는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의 기준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계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께 우리를 믿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믿게 만들 거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선택된 자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노 할 수 없다.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는요,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실패하지 않을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능력이 실패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은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은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거다. 왜? 누군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어렵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제한적인 속량이라는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이 교리는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것이, 거기에 바로 핵심을 두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믿도록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너희 스스로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이 믿도록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칼빈주의는 얘기를 하면서, 칼빈주의자들에게는 믿음과 구원 중에 뭐가 먼저죠?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칼빈주의인데 좀 어렵죠. 저한테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뭘까요?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첫째로 예정론을 부인하진 않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예정론을 성경적인 교리로 믿습니다. 그 칼빈주의하고 뭐가 다르냐면, 자, 일단 이 알미니안주의도요, 그 전적 타락을 믿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선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 그 속을 다 들여보면 이기주의와, 숨겨져 있는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뿌듯하게 하는 이 교만과 이 쾌감이 그 선행에 들어가 있고, 그 선행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됐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라고, 거기까지는 칼빈주의자들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시작이 다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고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고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가 믿는 겁니다. 또 알미니안주의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조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인정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복음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칼빈주의자라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다음부터 틀려져요. 뭐냐면, 자,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랬죠? 그들을 믿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이제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을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못했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예 시작조차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죠? 믿게가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자유의지보다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요, 거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안 보여요.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요, 칼빈주의와는 다르게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우리의 그 스스로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도록 어떠한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칼빈주의자들과.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제가 그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은 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왜냐하면 내가 선물 줬을 때 내가 받아줬으니까. 내가 받아줬잖아. 그 선물을 내가 정말 잘 받아줬잖아. 이러니까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게 우리가 선물 받을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구명 그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그 구명 튜브를 잡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에서 나오고 나서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구조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내가 그걸 잡았으니까. 내가 구명 튜브를 잡았으니까. 나는 내 역할을 한 거야. 나의 구원을 위해 나는 내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누가 던져준 그 구명 튜브를 받은 게 내 역할이고 나는 내 역할을 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그죠? 그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받아줬으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겸손한 반응이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주의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이 예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로만 이루어지죠. 인간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로만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근거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고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칼빈주의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죠? 그냥 무작위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그냥 선택도 아닙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근데 누구는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한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다는 그게 정말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예정론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되 그냥 무작위로 예정하신 게 아니다. 그냥 무작위로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미리 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라는 것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설명하는 예정론입니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미리 보시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과 구원 중에 뭐가 먼저 오죠? 믿음이 먼저 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제가 최대한으로 진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좀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나 다 그들의 완벽한 교리는 아니에요. 정말 오점이 하나도 없는 교리가 아닙니다. 다들 어떤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중에 제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칼빈주의를 믿는 그런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 교회 안에서 사역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정말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정말 파고들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칼빈주의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칼빈주의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것들도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 그 대답에 제가 이렇게 좀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고요. 대부분 많은 대답이 애매모호했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억지스러운 대답도 있었고, 또 대부분 그 대답의 결론이 많은 대답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몰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결론에 많이 도달을 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과연 이 칼빈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냐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적으로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한적인 속량, 예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는 걸 제가 거기에는 완전히 대놓고 반대해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칼빈주의자들하고 확실히 견해를 달리하고요. 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들을 제가 칼빈주의에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 복음을 거절하도록,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이미 예정된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도 초이스가 없이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게 맞느냐? 그게 공평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본인은 고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스스로가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 질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떨어질 것을 알면서 사람들을 계속 세상에 보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안 할지를.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도록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진짜 의미가 있느냐? 그 질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 안 믿을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질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막 하는데 막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막 모든 사람 될 수 있으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막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도 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칼빈주의를 공부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대답들이 항상 좀 애매모호하고 좀 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부한 또 연구한 결과로는요, 저는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더 가깝지만 칼빈주의를 완전히 다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칼빈주의에 더 가까워, 나는 알미니안주의에 더 가까워, 어떤 목사님이 나는 칼빈주의자야, 나는 알미니안주의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느 쪽에 속했냐로 해가지고 내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더 상대방을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하거나 아니면 난 칼빈주의자야, 나는 알미니안주의자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칼빈주의자건 알미니안주의자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교리든지 간에 어떠한 신학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는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에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알았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거나 폄하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교리를 아느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교리를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머리를 더 커지게 하거나 신학적인 지식을 더 전달하고 싶은 건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답을 못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긴 시간을 들여서 지난주와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성경도 파고들고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또 구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곱씹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정론에 대해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비록 좀 어려운 교리를 다루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온전하게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